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이 먼저 죽은 남편을 땅에 묻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 다시 평화가 올까요? 제발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언제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2019년 FBI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미국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살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16,425명이라고 합니다. 1년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미국 땅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에 16,425명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약 2020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막 바닥에 깔고 또 종나무 가지를 깔고 막 종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성함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이실까요? 파워포인트. 이게 종려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꼭 야자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열매가 다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이제 장군을 맞이할 때,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죠? 예루살렘 들어오신 그 날인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는 뭡니까? 부활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한 왕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서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나귀 새끼 이야기가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뭐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게 뭐래 중요합니까? 이 내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보통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특별한 나귀 새끼입니다. 제가 자꾸 나귀 새끼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왜 욕하냐?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네.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되어진 나귀 새끼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그것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 왕이 올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오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네? 예,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서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기 동굴 보이죠? 쿰란 동굴, 그죠? 저 사해 지역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안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의 사본입니다. 1950년대에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저 사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50년 전에 기록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스가랴가 진짜 그렇게 예언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자, 스가랴 9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진짜 스가랴가 이렇게 500년 전에 예언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라고요? 겸손하여 말을 타고 오시리니 나귀를 타고 오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올 너희의 왕은 뭡니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뭘 타고 성으로 들어옵니까? 말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왕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 그럼 지금 예수님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타실 나귀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돈 주고 렌트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죽어 쓰시겠다 이 한마디하고 데려오라고 끌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죽어 쓰시겠다 이 한마디 하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준 겁니다. 이 한마디에 다 내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 아닙니까? 이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고급 트럭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가지고 죽어 쓰시겠다 트럭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트럭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귀를 다 내준 겁니다. 이 값비싼 걸 돈도 안 받고 다 내줬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밤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일 죽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그냥 나귀를 내주라 뭐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죽어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내준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됐을까요? 스가랴에는 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그렇죠?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겁니다. 나귀 어미가 바로 나귀 새끼 옆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왕이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왕이라면 최소한 저런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TV 보니까, 뉴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다닙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은 백마 아니에요. 자기만 백마를 타고 가요. 뭡니까?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왕은 백마를 타는 겁니다. 멋진 말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힘으로 적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오히려 빌립보서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노예처럼 되어서 십자가에까지 나서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서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죽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왕이십니다, 호산나 이렇게 고백한 그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 군대를 완전히 다 몰아내 버릴 것이다. 그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로마에 빌붙어 살던 로마의 앞잡이 그들도 이제 다 끝장났다. 이제 우리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된다. 이제 우리 세상이 온다.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흥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은 겁니다. 누가 뭐가 밟고 지나갔습니까?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간 겁니다. 이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이거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뭐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주님 막 이게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시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막 흥분해서 이렇게 막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그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겸손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하게 섬기시고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맨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그렇죠. 성전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맨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채움받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 세금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는 은혜로운 예배가 막 드려지고 있었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뭘로 바꿔놨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장사의 도구로 성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돈입니다. 돈, 명예, 자기의 편안함, 그걸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감격의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맨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언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요? 우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어나왔습니까? 우리 죄였습니다. 우리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낙이 타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말 타고 와서 전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뭡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방에 화평을 준다는 겁니다.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평화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오셔서 전쟁에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낙에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삶 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늘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일 나면 교회 다녀.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 막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뭔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입으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뭐가 제일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이 제일 소중하시죠? 그죠? 이런 목숨. 또 여러분 뭐가 소중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 나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 여러분 자녀까지도, 여러분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왕이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고 또 이 평화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왕 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이 주님, 이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흔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것을 오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 삶 속에서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 섬기신 주님 섬기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주님을 저희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 이 평화를 모르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